정말 힘차게 찬양을 드리겠다 했는데 역시 주일은 조금 긴장해서 그런지 헤이오도 얼마나 크게 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 것도 받으셨겠지만 어제의 찬양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19명 이하 이렇게 가능 예배로 되어져서 우리가 지난주는 참 못 드렸습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오늘은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또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처하는 것도 틀리고 병에 맞게끔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 현재 이게 의학계에서도 얘기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이게 호흡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은 이게 다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역이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호흡기적인 것은 숨 안 쉬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우리가 참 왜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울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강압적인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살아서 그런지 이 강압적인 것에 있어서 움직여지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참 빠르고 그 일을 잘 수행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응원전도 보면 이 카드 섹션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종이로 사람도 만들고 글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윗동네예요. 북한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밑에 동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매여 있는 거에 있어서 억압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이 심령 속에 좀 길들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원체 자유분방하니까 잘 못 맞춰요. 우리나라는 틀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이 카드 섹션 해가지고 틀려지면요 영창 갔어요. 옛날에 국군의 날에 이렇게 팔 올리면서 가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고된 거거든요.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영창 갔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참 이게 억압에 길들여져 있는 나라라.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적에 대처하면은 참 억압하는 것으로 이게 시작하는 게 많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호흡기적인 것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참 이게 이 억압적이고 규율적인 게 좋은 게 뭐냐면 효과적인 게 보여요. 효과적인 게. 그래서 외국의 예들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요. 이러한 상황,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근데 우리는 하라는 말이 떨어지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계도 그런 어떤 제재에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참 길들여져 있는 게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속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이게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더 대처할 것인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파견되어 있던 군부대가 다시 돌아오는 참 초일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치 못하는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 해결할 문제는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 오늘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감히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결은
고작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 보이는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지 본질적인 해결의 문제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15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먼저 오실 그를 위해서 외치는 자였어요. 증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에 대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요, 외침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침은요, 누구 구분할 게 없어요. 그 외침은 어디에 장소에 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심령 속에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없다 보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역사를 외치며 주의 말씀을 외치는 자, 누가 듣던 간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있거나 내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이가 아니라 오늘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요, 위로받고 싶어 하고 해결받고 싶어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 주를 위하여 주께 먼저 하게 되어지면은 주를 위하여 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누군가는 내가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겠지만은 아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주를 위하여라는 큰 소리로 외칠 적에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의 눈동자로 바라보면요,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 그분이 관심을 두고 있으면은 내 형편에 두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주의 제자였던 그 요한은 주를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 주를 기록하기 전에 누구를 기록해 놓고 있냐? 바로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세례 요한이 예수의 오심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먼저 누가 갑니까? 우리가 증언자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합니까?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세상을 주님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자로 먼저 가서 부르짖고 외칠 적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의 외침 가운데 그 증언이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얘기합니다.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것을 부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외치는 자로서 나아갈 적에 우리가 누구를 알려요?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오신, 아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할 적에는요,
나중 오실 그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봐. 오늘 우리보다 먼저 계신 그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분이 보실 적에는 단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지나보면 알겠지.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으로 살고 날로 살아가고 달로 살아가고 연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가면 알겠지, 그때가 돼야 알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와 상관없는 때예요. 감히 그분의 때를 우리가 시점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하고 외칠 적에 그 증언의 외침을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불신이, 이 죄악이 쓴뿌리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본 그 출애굽의 사건. 야, 만약에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힘들게 살다가 자유라고? 자유인데 빈손도 아니고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갖고 나가고, 야, 광야를 나갔는데 광야에서 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 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 이야, 더 놀라운 것은 홍해라는 강을 갈라요.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였을 텐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 등치 큰 사람 보고 기절 자빠지는 거예요. 안 돼. 야, 저 등치 봐. 아니, 그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세계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몰살을 시키셨는데 손도 안 대고 힘도 한 번 안 써보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해결하셨는데 내 눈에 본 그 등치 큰 그 가나안의 그 거인들을 보고 기절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지만은 불신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 2021년 오늘은 이 시점에 살 적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드러나게 외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를 위한 말씀인데, 주를 위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묶인 자가 풀린 자가 되고요, 쫓기는 자가 풍요로운 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점, 우리가 참 놀라운 시점 아닙니까? 하지만 먹고 입히고 주님이 재우시는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시는 사람이 하겠지. 응? 뭔가 좀 성격 좋고, 응? 외형적이고, 뭐 사람들 겁내지 않고 그런 사람이 하겠지. 주님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도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을 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을 마리아가 천사에게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처녀에게 잉태를 한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주는 말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그의 충만함에서 받는다는 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자가 되어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충만한 가운데 받게 되면은 육신 가운데 그 잉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가운데 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심령하게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이물질들이 끼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데 있지 않으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지 고아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라 하더라도 온전치 남아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남아나지 못해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생각에서 불신과 불평과 어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저도 수시로 또 그래요.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요 나름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문제 속에 빠지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다 그 문제에 빠지니까 낙심하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 주님의 충만하신 말씀을 받고 있으면요 그 문제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통계가 있다고 하죠. 우리 사람이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한대요.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은 100%에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70%에서 80%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데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거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들이 한 27, 8%가 된대요. 정말 일어날 문제가 몇 프로냐? 2%에서 3%라는 거예요. 많아야 2% 정도 되는 나타날까 말까 될까 말까 한 그 일 갖고 우리는 걱정 근심에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또한 근심에 하나님에 대한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연관성도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요 죄로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그 죄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의 충만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과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이 율법과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는 죄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해결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율법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내 육신이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습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담아져 있는 이 율법적인 구습적인 것들이요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적인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이거밖에 없지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놓여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놓여있지 않으면요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가나안 땅은 보지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나서 보는데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신앙생활에 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름 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내 습관적인,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상식적인,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생활로 그것을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신앙 습관으로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쉬운 게 서로 사랑하라.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라. 내 눈에 가신대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요, 내 정신은요, 마음은요, 절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 못합니다. 근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주의 복음이 그것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놀랍게도요, 우린 다 잊고 살지만 그때 20년 전에 10월 8일 날 오전 10시쯤 그때 왜 그랬어? 기억도 못하는 얘기예요. 기억도 못하는 거.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모르고 또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에 묶여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늘 진리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야지. 세상의 멍에는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우리의 관계의 멍에가 얼마나 많이 매여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걸 해결하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당해야 돼? 왜 나만 겪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빼고 나를 집어넣으니까 다 나만 겪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 성경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문자를 해석하고 원어를 해석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웠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우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괴롭게 살겠습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랑 틀리네. 배운 거랑 틀리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필요 없는 짐은 지지 마세요. 필요 없는 짐을 그렇게 지고 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우리를 영적인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요, 필요 없는 짐으로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손과 발에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필요 없는 짐 때문에 무거워하고 있다니까요.
무거운 건 누가 무거운 거예요? 짊어진 자가 무거운 거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체질로, 영적인 육체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을 뭐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도서실에서 예수 믿어도 돼요. 도서관에서 예수님을 알아도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되는 거지. 주님을 자꾸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시세요.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 또 생각나네요.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님을 할 때는 억지로라도 이 안에 모시고 계셔야지. 우리의 쓴뿌리는요, 이 속에 박혀 있어요. 이 속에 박혀 있다니까. 그게 안 빠져요. 우리 사람은요, 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뽑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심해요. 결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말씀으로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오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이 어디에 오셨다라는 거야? 내 문제는 그대로 두고 어디 오셨다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디 오셨다라는 거야? 이러는 자가 되는 거야. 오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 이 안에 오시게 되면요, 할렐루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에 그냥 그래 주일 지켰으니까 위로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드릴 적에는요, 이 모습이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이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면요, 은혜를 모르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변의 문제들을 힘들게 해요. 왜냐?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착각은요, 성경 조금 읽었으면 내가 그냥 다 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옆에서 보면 변하지 않았거든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지난 사건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사건에 살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서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그동안 너 입혀주고 먹여준 게 얼마고 며칠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마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야, 너 그때 광야에서 먹었던 그 5,000명 다 나와봐. 빵값 내놔. 물고기값 내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 지난 사건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으면은 부활하자마자 그들을 찾아가면서 빵값 내놔, 떡값 내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텐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이요, 다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요.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는 순간에 그게 별겁니까?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거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빗대 보니까 와, 나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더 잘 안 거죠.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없는 작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크니까 나는 작은 자가 되니까는 이게 안 되겠네. 근데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의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 줄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보면은 참 연약한 자지요. 예수님만큼 연약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끌려서 처형당하시고 가진 고문 다 당하시고 그렇게 약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해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연약하신 분,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들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은 뭐 키가 구척에 뭐 몸이 우락부락한 헤라클레스였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외치다가 목 날라간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삶이 살아도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갑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로 놔왔던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집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큰 것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은요, 그것을 이기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미리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말씀 주세요. 아니요. 주신 말씀을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동안 경험해봤던 그런 신앙에 빠져 있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신앙에 빠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속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몇 명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100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1000명이 들어가 성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대양 6제주 성교와 구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봐서는 먹고 사는 걸 놓고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과 새 성전과 일천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천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충성된 자 일천입니다. 그러면요, 일천이 더 됩니다. 그 1,000명에 만약에 남편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이고 충성된 자 1,000만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흥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님이 잘 살수록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적에 어느 재벌집 가정에 신방을 드리러 갔어요. 신방. 그래서 저랑 이제 우리 수복 부목사님이랑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가니까, 뭐 대기업이니까 아마 그 상의 길이가 한 4, 5m 되지 않을까? 6, 7m 되지 않을까? 서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반찬은 한 100개 넘게 나오겠지? 뭐부터 먹을까? 뷔페로 나올까? 뭐로 나올까? 기대감에 착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대했던 밥 딱 상이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오곡밥이 나오고 건강하게 드시라고 굴비 한쪽 나오고 묵국 나오고 나물 3가지 딱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게 몇 가지였죠? 최소한 100가지. 근데 그 음식을 주시면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하세요. 이게 어디 곡식이고 어디 나물이고 다 얘기하는데 사연들이 먹으면서 틀려져.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산다는 건요, 100가지 반찬을 뭐 내가 뭐 좋은 의상을 입고 좋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주의 축복은 내가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내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 쫓지 마시고 오늘 주의 진리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이 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와 칭찬 속에 있는 자,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자, 오늘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 성교회 성도님들, 또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충만하게 모실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증언자 하나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외치며 나가고 말씀을 알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